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자님께서 10계명 6번째 제5계명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는 9월 은사 집회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만민학위 수련회가 마친 후 2개월이 지났는데요. 수련회에 치료받고 응답받으신 분들, 또 2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또 온전하게 치료받았구나 하고 간증한 분도 많이 계셨고, 또 9월 은사 집회를 준비하면서 치료받고 응답받은 지금 내가 치료받은 기분으로 간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만민은 치료받은 확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니까 현장에 올라오셔서 간증하시면 때로는 저분 또 이렇게 치료받고 또 아프면 어떻게, 이런 육신의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지만 혹간 그런 분들이 있을까 저도 걱정을 하는데, 치료받은 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그런 질병에 들 수 없더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킴받지 못하니까 치료받았는데 또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혹간 있지만 그 또한 영적인 의미이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치료받고 또 아픈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한 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의구심이나 의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은사 집회를 있다 보니까 2개월 전에 기도받고 2개월 동안 확인하고 그리고 2개월 뒤에 간증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할 리가 없죠. 아무리 육신의 생각으로 저거 마저 틀려 하더라도 2개월 어간 동안 내가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걷고 간증하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특별히 어제는 기도 끝부분에 케냐의 아동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은 우리나라로 계산을 하든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에 학교에서 쓰러졌고 그로 인해 이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말미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기도 후에 몇 가지 간증 올라온 뒤에 또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받고, 그러니까 이게 몇십 분 전이 되겠죠.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고 또 어머니가 연락해 오신 거 여러분 들으셨는데, 이제 하루 지났죠. 은사 집회 후. 그냥 그만큼일까요? 어땠을까요? 저도 너무 따끈한 간증 여러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세 여자아이입니다. 타티아나 부한지 아이입니다. 제 딸, 어머니가 보내주신 겁니다. 제 딸 타티아나 부한지는 7세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학교에서 발작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타티아나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면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마 발작이 계속 진행이 되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수면제 주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전화를 걸어 문신영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딸 아이의 머리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문신영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더 이상 수술이 필요 없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기도 받고 더 나아져서 지난주를 보냈는데요. 검사를 하고 목요일 검사 결과 혈액 수치가 매우 낮아 수혈을 받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했으며 튜브로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가로 먹고 이렇게 소화하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튜브로 영양 공급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당회장 이재로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은사 집회 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은사 집회를 유튜브 온라인으로 참석하면서 딸을 위한 치료 역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로 목사님의 기도를 간절히 받은 직후 바로 딸이 눈을 뜨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도 전에는 눈을 떠도 저나 다른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약 한 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예 의식 불명은 아니었고, 또 수면제도 있고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깨어나도 엄마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직후 바로 눈을 뜨더니 엄마도 알아보고 제가 무언가를 말하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웃어주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엄마가 행복해서 저 간증까지 여러분 들으셨어요. 심지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불러서 확인했겠죠. 심지어 의사가 무언가를 말하니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토요일 아침 딸의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을 확인한 의사는 타티아나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집회 때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야 조금 더 지켜봅시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시간 지켜보고 나니까 이거 산소호흡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영양 공급 튜브도 제거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그녀의 안정 상태를 살펴보고 있지만 당의장님의 기도를 통해 딸의 건강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의사분들이야 지켜보자 하시겠는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속히 또 역사하시고 온전히 치료를 해주셨어도 병원에서야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하시기 나름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또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주고 또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떼고 또 영양공급을 떼고 바로 또 하루도 다 지나지 않은 시간에서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지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은사 집회에 내가 기도받고 또 준비했고 기도받았습니다 하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아버지의 권능이 내 몸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 내가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권능으로 온전히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계명 중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이룰 수 있다면 다른 계명들도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리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어떤 악을 행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깨달을 수가 없기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의 내용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길 것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과 안식일을 지킬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당부하시며 또한 살인, 도적질, 간음 등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상대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저절로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서 9장 4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씀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약속이죠.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지키라 행하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장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는 복이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지 않고 말씀 듣기는 즐겨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무슨 종교 의식처럼 여기는 그 종교 의식이 무슨 액세서리처럼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함과 안위를 주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혹여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못했다 해도 부모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존재할 수도 없지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랑과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아니 나의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를 왜 낳았냐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를 이 땅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의 대상을 부모에게 둘 것이 아니라 혹여 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은 거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닌 내 몸을 또 내 피를 내 살을 또 이 땅에 내가 존재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 형편이 힘들 땐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 모든 것이 매사가 다 원망입니다. 욥과 같이 그리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누리지 못했어도 이 땅에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사실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라면 나지 않은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지옥 가도록 선택한 건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의 선택은 오롯이 내 것입니다. 내가 지옥을 선택하였다고 부모에게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라면 부모님이 내게 육적으로 주신 것이 없었어도 감사해야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알고 천국 가게 해 주었으니까. 여러분은 나지 않은 것이 낫다라고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어야 돼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천국도 모르고 영원토록 그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존재의 의미도 없는 이런 무 상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잔치하고 이 땅에 누리지 못한 시간이 있으니 천국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혹여 육의 부모가 나에게 육적인 것을 많이 주지 못했다고 불평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여서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십계명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는 육적인 의미로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지요. 주 안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마음에 맞춰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지요. 예를 들어 주일에 부모님이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자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만약 이런 말씀에도 순종한다면 이것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멸망으로 가는 일이 됩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님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이지요. 육으로 아무리 잘 맞추고 섬겨드렸다 해도 결국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놔둔다면 어찌 부모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며 부모님의 마음도 감동시켜드려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드려야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태후, 왕에게 어머니, 그 나라는 태우라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자,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머니이지만 이제 나라에서 백성들이 존경하고 섬기며 권세와 권한이 있는 태후의 자리는 빼앗은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어머니가 태우에 있으면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뿐 아니라 자칫하면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사람으로 내가 사망으로 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더더욱 백성, 나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더더욱 이렇게 아사 왕이 어머니에게 조금 엄한 행함을 보이는 것 이것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아사 왕은 어머니라 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맞춰드린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태후의 지위를 폐해버림으로 모친이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또 백성들도 이것을 보므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참된 효도이지요. 아무리 육으로만 잘 섬긴다고 그것으로 효도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릴 때라야 진정으로 공경하며 섬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고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따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지요. 만약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동쪽으로 가라라고 하면 자녀는 당연히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할아버지가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후에 서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쪽으로, 할아버지는 서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 내 육의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께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후에 서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곧 할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자신도 할아버지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죠. 그러니 아들이 할아버지께 우선적으로 순종한다 해서 야, 내 아들이 내 말을 무시한다 라고 서운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육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윗대까지 모든 조상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잉태될 때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되지만 그 정자와 난자, 곧 근본된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잉태될 때도 내 부모님도 잉태될 때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심으로 잉태될 수 있었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의 씨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잠시 거하는 장막집에 불과하며 참된 나, 곧 나의 주인은 바로 몸 안에 깃들여 있는 영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한다 해도 사람의 영혼을 복제할 수는 없지요. 혹여 세포를 가지고 복제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해도 그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으면 그 형상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은 사람의 능력으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 영혼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땅히 도리를 다해 섬겨야 하지만 생명 자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아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낳은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요 귀한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지 내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었기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도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린 자녀들도 이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가르치셔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다 성장한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기뻐 여길 수 있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쉬는 날 이번 주는 우리가 창립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예능위원회에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번 주에 휴일이 이틀이나 공휴일이 있는데 그 공휴일에 연습하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나랑 좀 오랜만에 외식도 좀 하고 직장에서 수고했는데 이제 좀 나랑 같이 좀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 서운해하실 만민의 성도님들은 없으시죠.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여 창립 행사를 하니 얼마나 기쁜가 하고 항상 밀어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도 저를 보면 항상 왜 나를 이렇게 원장님을 살피거나 원장님과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민망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지금 말씀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아닙니까? 날 너무 돌보지 마세요. 도리어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더욱 토요일이라도 되면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내드리려고 해도 빨리 올라가라고, 빨리 올라가서 주일 준비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선이 돼 계시니 나를 섬겨달라, 나를 더 사랑해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부모 공경에 대하여 제 도리를 하는 것인데, 기쁨으로 하는 것인데, 그때에도 항상 민망하게 여기시는 모습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은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공경받는 게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서로서로 또 섬기고 고마워하니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인가라고 참 행복한 마음, 또 그래서 더 원자님이 고맙고 감사하지요. 또 귀하시지요.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에 또 오늘 말씀에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시니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 가서 너 오늘 말씀 들었지? 나한테 잘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으셨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시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 부모님이 계시다면 잘 공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또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할 그런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셔서 아니 계신다 하면 자녀에게 바라지 마시고, 자녀에게 이런 말씀에 대해 기대하시는 것보다 내가 자녀에게 이런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해서 나는 서운하지 않은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피시면 되고, 또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공경해 드려야지. 내 육의 부모가 살아생전 더하지 못한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 공경함으로 드려야지 라고 하시면 자녀들도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들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면 자녀들이 또 불편해지신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으로 부모님 입장에선 그리하시고, 또 자녀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아셔야죠. 먼저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것은 부모님을 더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여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수고를 또 등한시해서도 아니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윗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예를 다해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겸손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는 퉁명스럽고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답답해하며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보이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조금 노쇠해지시고, 그래서 요즘 젊은 이들의 이런 기계들, 또 컴퓨터나 온라인, 또 그들이 대화하거나 이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들이 빠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저도 생각해봐요. 야,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 내 때보다 더 똑똑하구나. 그 배우는 학문도 더 높아져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 젊은이들의 이 돌아가는 계산은 빠른데 부모님들은 더디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시는 것도, 또 요즘의 현대의 단어들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실 때가 있죠. 그럼 그걸 무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그렇게 헌신하실 때 자녀들은 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노쇠해지시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님을 또 그렇게 내가 받았으니까 부모님께 하는 거니까 부모님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지 말라고 라고 말씀을 어르신들에게 또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 눈치를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 한마디도 더 곱고 따뜻하고 배려하시면서 하셔야지. 아, 이것도 못하세요. 이런 말들이 부모님께 상처가 되는 것이고 주눅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꼭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 부모님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형제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배우자 사이에도 내가 어떠한가. 세상에 예전에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친절하고 섬기고 잘하면서 집에 오면 이제 대화도 안 하고 퉁명스러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고칩시다라는 공익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내가 최고로 사랑스럽게 선하게 행했다면 가족에게도 그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잘하고 집에 가서는 대충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9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바리새인과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가로챌 때, 그러니까 성도가 부모에게 드릴 것인데요라고 했더니 그거 부모에게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도 돼, 가해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좋은 마음에서, 의로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로채어 자신들이 취하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꼭 어떤 이제 우리가 교회 재정, 이 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 주회종들이 관리하지 않죠. 전적으로 일꾼들이 관리하고 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 이 재단에서야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무슨 주회종이 착복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히 10의 1조와 감사는 최우선으로 띄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으로 부모 공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드렸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 그렇게 공경할 것이 있어야죠. 그건 무엇으로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로가 아니라 내 생활에서 아끼어서, 내가 쓸 것을 아끼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으로 떼어놨는데, 떼어놓은 것 있는데, 나 이것도 헌금해야지? 어떨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주관이 강권적으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지출할 거에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예를 들어서 매달 부모님 용돈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은사집회 내가 치러받았으니까 감사, 헌금 더 하고 싶은데, 그런데 부모님께 용돈 드린 거에서 나눠가지고 감사헌금 해야지? 이게 무슨 비양심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거에서 아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거에서 아껴서 내가 모아서 그렇게 해서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섬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갖다서 저기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거 부모 섬겨도 되라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이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육의 부모도 중심에서 사랑하며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예전에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부모의 사랑도 깨닫게 되지요. 진리 안에 들어와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참된 사랑이 임하기에 육으로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도 진심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러나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선과 사랑, 진리로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요. 부모님께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더 극진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무언가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깨달아서 또 그것을 알아서 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선이 점점점 채워지니까 우리 은사집회의 지극한 선, 이렇게 내가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공개하고 베풀 수 있는 선행을 배웠잖아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돕는 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또 섬길 때에도 내 마음에 선이 있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부모님을 오랜만에 모시고 외식을 한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습니까?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게 뭘까? 뭘 잘 드셨지? 살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좀 치아가 별로 안 좋으셔서 딱딱한 걸 못 씹으세요. 그런데 예전에 부모님 보니까 고기 좋아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고기로 대접해야지. 지금 상태는 또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별거 아닌 하나가 부모님께는 감동이 되고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꼭 부모의 섬김뿐 아니라 모든 삶에 그리합니다. 이웃,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사람들 안에서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것에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을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간증한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상대방에게는 이게 나도 이렇게 축복받아야지라는 도전이 아니라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물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축복받았다라는 간증이 때로는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일 수, 그러니까 잘 살펴야 돼요. 상대의 상황, 형편, 어제와 또 오늘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살피는 마음, 이게 바로 선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그러니까 부모를 섬김도 공경도 그런 마음이라면 부모님이 그런 자녀는 편안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면 그것이 불편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섬김도 서로의 사랑도 가족 안에 왜 화평이 없는가? 가끔은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데 왜 자녀는 듣지 않지? 자녀가 잔소리의 말이다라고 생각되면 굳이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하시면 더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항상 상대를 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부모의 공경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시간을 많이 못 들여도 마음으로 정성으로 한 그 섬김 안에 사랑을 느끼시고 복음화도 신속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은 땅에서 오래 살고 단순히 육의 생명이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만큼 그 영혼이 잘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앙도 당치 않으며 가정이나 일터, 사업터도 축복받으니 항상 형통함을 입는 것, 이런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여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룻은 육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인생, 기구한 인생 중에 지금 처하였고 또 그러한 어려운 삶이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선택하면 당장은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백성과 결혼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것이죠. 또 이미 시아버지도 죽고 그 가족 안에는 가족을 부양할 남자가 아무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어머니와 이제 동서 이 관계에만 있는 여자가 딱 세 명이 남아있는 이러한 가정의 형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고향 땅인 유다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며느리인 룻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너희가 갈 길을 가라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가 자기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행복을 찾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버려둘 수 없으므로 끝까지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가 친척까지도 다 버리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갔던 것이지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럴 수 있으시겠는지요?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자 자신의 모든 행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지요. 이것은 결단, 작정, 거의 서원에 이르는 말 아닙니까? 자,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친척 중에 유복한 사람을 새로운 남편으로 맡게 하셨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복된 여생을 살게 하셨지요. 더구나 그의 자손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룻은 주 안에서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님을 영육간에 극진히 섬김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불화하고 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신이 진리로 변화되어 섬기기 시작하니 어느새 부부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가정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변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의 부모를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며 반면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해서 육의 부모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사람에게 답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믿음의 형제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혹은 일가 친척이나 이웃을 대할 때도 반드시 그 진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 앞에서 은혜와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온전하고 착한 행실로서 사람 앞에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에게도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 영육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공경하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진리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며 섬기며 공경
존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을 전도하며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나가는 복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섬김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선에서 나오는 것이니 상대를 위하여 진정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랑 속의 섬기심으로 가족들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